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이다. 그리고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걱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4%만 고작 우리가 걱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심리학자의 분석이 아니어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며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과 염려는 내가 살아있음의 존재 증명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걱정과 염려를 계속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과 의사 조지 윌턴 박사는 그의 책 Why Worry? 괜한 걱정이라는 책에서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기록을 했어요. 주님은 염려의 파괴성, 걱정의 파괴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너를 파괴시키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의 노예가 되어 염려 때문에 너의 삶을 낭비하거나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파괴하는 염려에서 생명을 살리는 염려로 네가 전환하면 좋겠어. 너의 생명을 좀먹고 내 생명을 망가뜨리는 그런 염려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네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 그 염려애로 너의 삶을 전환시키면 너는 그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염려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파괴적 염려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하는 원인이 뭔 줄 알아?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지요.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림나오.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 그것이 뭐냐? 메림나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막 분열이 되고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근심과 걱정이 왜 찾아왔겠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마음이 메림나오, 분열되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메림나오 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겠는데요.
그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염려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이 불신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절에서 두 주인을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대요. 한 주인은 하나님, 또 한 주인은 만몬, 재물이래요. 그런데 참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가짜 주인 만몬,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메림나오,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가 찾아온대. 본문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재물이 주인 되니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몸인데, 재물을 얻겠다고 가짜 주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재물을 얻겠다고 염려하다가 정작 중요한 목숨을 잃게 되고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재물이 주인 되니 재물의 종이 되어 재물을 얻겠다고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다 몸 망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떠나는 것은 재물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로부터 떠나는 출발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재물도 내 주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파괴시키는 염려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세요. 산 위에 올라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얘들아, 저 공중의 새를 봐. 그들은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 주인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거야. 이 지금 시청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마 주님이 가르치신 그 앞에 백합화가 피어 있었나 보지요. 얘들아, 저 들의 백합화를 좀 봐.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가 입은 저 옷을 좀 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한 솔로몬의 그 화려함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꽃이잖아. 하물며 그 들풀조차도, 하찮은 미물 들풀조차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면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그들은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그들의 생존 수단을 다 버렸단 말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가족들은 먹고 사나? 내 새끼들은 안 굶나? 뭘 입고 살지?
우리 앞길은 정말 이게 이 길 따라가면 보장이 되나? 이런 걱정들로 제자들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의 심리를 꿰뚫어 아시고, 얘들아,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좀 봐. 너희 걱정하고 있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너희들을 얼마나 책임지겠니?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저 새와 하찮은 저 들풀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귀중한 자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들을 입히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믿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 그 믿음의 자리로 너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의 자리로 너희가 가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을 좀 키워보면 좋겠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의 믿음이 더 커지면 좋겠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처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나? 하나님 믿을 수 있나? 이 길 따라가면 우리의 앞날이 안전하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나? 그렇게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졌단 말이죠. 믿음을 키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염려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히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러므로 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키운 그 제자들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져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나 믿어보라는 말씀이에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후예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기를 원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은 나 믿어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믿고 떠났을 때 그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 믿어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믿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폐주시키시고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네 발을 집어넣어라 말씀하시면 나 믿어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나 믿어봐라. 믿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나 믿어봐라.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나 믿어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믿고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제자로 베드로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제자를 얻기 원한 거예요. 믿음의 제자, 아무나 제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를 통해서 내 제자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이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만나게 하시면 믿음을 키우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야, 너 믿음 키워야 되겠다, 그 사인이란 말이죠.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의 삶의 주인 된 것 맞아?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걱정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맞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고 있나?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나?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네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책임질까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구체적 행위는 간구와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간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두 얼굴이 있대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니,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그분 앞에 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파괴적인 염려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키워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파괴적인 염려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나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라고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제1 관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 이 문제는 예외 없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염려로부터 탈출하고 염려로부터 떠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진 우리의 관심의 전부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너의 우선순위, 너의 관심의 우선순위, 네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비전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정채봉님의, 시인 정채봉님의 글 가운데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교훈적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 늙은이라는 별명을 가진 굴뚝새가 오늘 또 굴뚝 위에 앉아서 시름에 젖어 있었다. 어미 참새가 아기 참새를 데리고 굴뚝 위로 날아가면서 말했다. 걱정은 결코 위험을 제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걱정은 결코 먹이를 그냥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 눈물을 그치게 한 적도 없다. 네,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같이 막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2부 예배 때 주로 나오신 우리 신혜경 성도님이신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넓은 마음으로 잘 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없다고 하니 계속 없다고 해가지고 예. 아기 참새가 말에 참견을 했대요. 예. 엄마, 걱정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네 날개로 네 발로 풀어야지. 어디 저렇게 한나절 내내 걱정할 틈이 있겠느냐? 어미 참새가 창공으로 더 높이 날며 말했다. 걱정은 결코 두려움을 없애준 적이 없어.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지. 이때 아래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굴뚝 위에 앉아서 걱정에 잠겼던 굴뚝새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있었다. 시인 정채봉님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이 많아요. 공중 나는 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 때문에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 이 분명한 목적 때문에 걱정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틈이 없어요. 걱정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목적을 잃은 채 걱정만 하는 새는 총에 맞아서 뚝 떨어진대. 근데 여러분 실제 총에 맞아 떨어지기 전에 벌써 걱정이라는 새에 맞아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 새는 걱정, 염려라는 총에 맞아가지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 걱정만 하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비전을 주셨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가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백합화가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올리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적이 뭐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삶의 존재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는 거예요. 고래로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대요. 시쳇말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단어가 같지만 너무너무 다른 질문이에요.
먹기 위해 사는 자는 동물적 삶을 사는 자입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먹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치열하게 돈을 버는 거죠.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비문이 먹다 죽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먹다 죽다. 그 인간은 먹다 죽다. 우리 다 먹다 죽습니다. 우리의 비문이 그렇게 적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낸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비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 이렇게 비문이 적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참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았던 사람, 우리의 비문이 그렇게 적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났던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의 비문이 적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며 싸우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분투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것 분투하다가. 세 명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첫째 석공이, 이놈의 팔자야, 이 짓거리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노? 망치를 집어 던집니다. 둘째 석공은, 먹구멍이 포도청이지, 오늘 또 요령이나 피워볼까? 그리고 탱자탱자합니다. 셋째 석공은 싱글벙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동시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싱글벙글하며 열심히 돌을 깎습니까? 돌을 다듬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돌을 깨지만, 똑같은 돌을 다듬지만,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겨우 끌려나가 일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다듬는 이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돌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 뛰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는 땀을 흘리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돈을 버십시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팔자가 사나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오늘도 가기 싫은 직장을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면 너는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비전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꿀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떠나게 되고 걱정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으로 비전 18호
교회 개척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분이 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까? 목사님 당분간은 저를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선교를 가장 잘 서포트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으로 헌신을 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 그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의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우리는 분투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 믿어. 네 믿음이 점점 자라면 좋겠어.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가 나임을 네가 믿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좋겠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의 우선순위. 그럴 때 너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가는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내신 목적, 비전,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